설교의 소 제목이 있다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이 기간이 다가오면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과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죠. 저도 내년에는 두 놈이 수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환율이 오르고 이자가 오르면서 여기저기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요즘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근데 참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대단한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그렇게 동요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 카카오톡이 전국적으로 마비가 되어지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이 지배하는 땅에서 불안해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던 그 1세기의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BC 27년부터 시작해서 AD 180년까지의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소위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큰 전쟁이 없는,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자연적인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힘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평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업이 융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세상이었지만, 그렇지만 힘이 없는 민중들에게는 여전히 학대받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워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곳 중에 하나가 지금의 그리스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기도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 유진철 목사님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참 좋은 구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3장 16절을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블레싱 주일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해서 같이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가끔 극동방송 예배 인도를 하러 가면 같은 말씀을 한 두세 번 읽게 만들더라고요. 왜 읽게 만드는지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안 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틀렸네요. 저도 틀렸네요. 예. 자, 이 구절에 근거해서 불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이 평강의 주인됨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2번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림은 첫 번째 오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재림은 다시 오심, 즉 2번째 오심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인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자, 우리가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재림 쪽에 훨씬 더 가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왜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 가운데 굳이 다시 한 번 더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흔히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2개의 위대한 날에 빗대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있었던 2개의 위대한 날. 자, 그 첫 번째 위대한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V-Day, D-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Day.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한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V-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D-Day가 뭘까요? D-Day. 이 D-Day가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입니다. 1944년 6월 6일. 이날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만디 해협에 상륙작전을 펼쳤고 그 상륙작전이 성공 가운데 끝났어요.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딱 끝마친 그 순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 승리를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진 날, 그날이 언제냐면 1944년 6월 6일이에요. 6월 6일.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확신했다라는 의미로 Decision Day, 확신의 날, 결정적인 날을 의미하는 D-Day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승리를 확실한 날이지 완전한 승리를 거둔 날은 아니에요.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후 한 1년 정도 독일군들이 최악의 발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한 1년 정도 계속 이 독일군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두 손을 들고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렇게 유럽 전쟁은 끝이 났어요. 유럽에서 진행되어진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일본까지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종식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독일이 항복한 그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V-Day라고 부릅니다. 빅토리 데이, 완벽한 승리, 최후 승리를 거둔 날. 그날이 바로 V-Day예요. V-Day. 그런데 여러분, D-Day 때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날, 그날이 언제예요? V-Day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위대한 날 사이에는 11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단 말이죠. 11개월이라고 하는 공백.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두 위대한 사건 사이에 어디쯤인가 있어요. 어디쯤인가 있어요. 우리의 디데이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날이 우리의 디데이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평화를 맛보기는 했지만 그 평화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평화예요. 부분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아직도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화가 언제 완벽히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일이 조금 잘 풀리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다가 우리의 일이 조금 잘못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금방 또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 도대체 언제 나에게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단 말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언제 완벽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것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 그때 역사의 진정한 V-Day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내 사업의 성공,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단 한 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평화는 결코 로마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기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로마가 주는 평안, 그것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평강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평강의 주께서 그 평강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평화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모든 때 모든 곳에서의 평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때 모든 곳에서의 평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모든 때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평강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모든 때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정말 평강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다.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무슨 교회가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15절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왼수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왼수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도 때로는 왼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서로는 왼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부부도 왼수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을 했대요. 성경에 나타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답을 맞춰야 돼요. 할아버지 집사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사님이 그 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사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할머니 집사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당신과 나 사이, 답이 뭐였냐면 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답이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성경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천생연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그제서야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 왼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다시 대답을 했대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왼수? 여러분, 부부도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부부도. 여러분, 인간관계란 유리병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평강의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 기도하라. 평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모든 때 모든 곳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면,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떡 한 조각을 나눠주시면서 그 가룟 유다를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군인 중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야, 참아. 이것까지 참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군인의 상처를 치료하시던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밑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가 차지할까를 놓고 제비를 뽑으며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그때 그 병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의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화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막교부 시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막교부 시대. 사막이나 광야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사막교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도 제대로 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기도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숨기도, 다른 말로 하면 호흡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숨을 깊이 한번 들이마십시오. 마시길 바랍니다. 숨을 깊이 한번 들숨 시작. 잠깐 멈추시고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짤막한 기도를 하나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들숨, 잠깐 멈추시고 날숨,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한번 확 끼어들면 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욕이 안 나오세요? 저는 가끔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숨기도 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제 자매도 살면서 부부 사이에 긴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목격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갑자기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주여 저 여자를 어찌하오리까. 가끔 제 아들들을 보면 속에서 이렇게 불덩이 같은 것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때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저들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8개월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내가 볼 땐 너도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비상식적으로 해석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야, 예수님께서 곧 재림을 하실 텐데, 근데 우리가 가정생활 뭐가 필요해? 직장생활 뭐가 필요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이 2022년 10월 23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정확히 30년 전인 1992년 10월 23일 날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미성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이 다미성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미친 성교회다. 다 미친 성교회다. 그때 주부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심지어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자,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도무지 일하지는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충고를 하죠. 아주 유명한 충고를 합니다. 어떤 충고를 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쉼도 누리라고.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종말론이에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것, 그것을 죄악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쉬는 것.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과거.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결과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휴식과 안식의 중요성. 휴식과 안식의 중요성.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하라고 하는 명령은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쉬라라고 하는 명령은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쉬는 것을 마치 죄악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세대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과 쉼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워는 work, 일을 의미하고요. 라는 life, 삶의 여유를 의미하는 거고요. 벨은 밸런스, 균형을 의미합니다. 균형.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삶의 여유도 챙겨야 된다.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자, 그런데 이 워라벨의 삶을 오래전에 성경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딱 열면 처음 등장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워라벨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천지창조를 엿새 동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7일째 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셨어요. 안식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쉼의 중요성을 10계명의 제4계명 가운데 못을 박아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 워라벨의 단어와 함께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 뭔지 아십니까?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확실한 행복. 원래 이 말은 일본의 소설가였던 무라카미 하루미의 수필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가면서 먹는 행복. 그리고 햇빛에 바짝 마른 빨래를 만졌을 때 내 손에서 느껴지는 그 촉감, 그 촉감에서 오는 행복. 또 우리 허은희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애월 오션스테이에 앉아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것에서 오는 확실한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종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다녀와 보니까 억새꽃이 아주 예쁘게 폈더라고요. 아주 예뻐요. 열심히 일한 당신, 이 가을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새벽 3시에 자가지고요. 발음이 막 새요.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또 믿음의 자매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진정한 행복.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미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좀 보라. 저 그 구름에 피어있는 억새꽃을 좀 봐라. 보라.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그 억새꽃을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를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밭에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